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6,000년이라고도 그렇고 4,000년 아니면은 또 몇만 년 모른다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초에 시작해서 종말에 끝난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구는 확실한 것은 태초에 시작해서 종말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지구를 우리한테 잘 관리하고 살라고 주시면서 4가지의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뚫고 시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고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성육신, 예수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33년을 사시다가 대속의 죽음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러고 나서는 사흘 만에 신체적인 부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한 가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만 남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재림까지 요거를 종말이라 그러는데 요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시간을 내놨거든요. 보면은 성경에 있는 두 종류의 시간이라 그래갖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2000년 전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우리의 연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놀로지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거 같이 오늘이 2011년 9월 18일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 늙은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죠. 그 숫자 그런 것들이 다 크로노스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그 시간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히라보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여기서 크로놀로지가 나왔죠. 계산이 가능한 것. 제가 조금 전에 2000년 전에 이 3가지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오늘이 2011년 9월 18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공전,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있죠.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뭐라 그래요?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를 위한 준비된 옷차림이죠.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튀어나갔듯이 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왜 그러느냐?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비유에 쓰인 상징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주인 그러면은 예수님이시겠죠. 오시니까 재림.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러면은 사실은 혼인잔치 했을 때 신부는 이 교회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부활 후에 계시던 곳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오신다, 문을 두드린다 그런 거는 재림, 다시 오시는 거를 얘기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종들이 나와요. 그래서 38절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종은 누군가 그냥 넓게는 우리 신자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4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잠시만요 주님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 여기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넓은 의미냐 아니면 좁은 의미냐 하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딱 그냥 어떻다 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42절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슬기로운 청지기는 맡은 그 종들을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의 방법대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청지기는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48절 거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은 좀 적게 맞을 것이다. 이건 결과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하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그 청지기들은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학대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가족을 돌보는 젊은 사역자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은 뜻은 그런데 설교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 재림이고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 이제 그렇고 신약의 기자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오신다. 언젠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경고예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가? 첫 번째 46절에 보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46절에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의 그 요점이죠. 그 다음에는 왜 자꾸 경고를 하느냐면은 구원받을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에요. 그러니까 딱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초림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이 재림하시다 그러면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림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해갖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각성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산의 날에 대비해서 헌신을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십시오.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헌신이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물질 제일주의 뭐 그런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그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산의 날에 대비해 갖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해 갖고서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끝나기 전에 광고 한마디 할게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클릭하면은 요거 첫 번째 장은 꺼내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오늘부터는 요것만 그냥 여기다가 포스트하고 두 번째 장은 없어요. 이 동영상으로 대체할 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